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교회의 교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 그렇게 빨리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오직 은혜교회의 교인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문제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교회 경험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한테 상처받아 본 경험이 있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교회가 일종의 좀 애증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체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 바람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은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혹은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금 어린아이들이 어떤 교회를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사실 과거와 같으면 우리가 평생 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그 교회에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그 교회에서 자녀들을 낳고 유아 세례를 주고 또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할 때까지 한 교회를 다니는 게 과거에는 일반적이었겠지만 지금은 이동이 굉장히 많은 시대이고, 사실 내가 지금 오직 은혜교회의 성도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혹은 이 기간이 한 10년이나 될런지 불확실한 게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교회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본질, 이 부분을 흔들어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설 수가 없고, 교회는 말하자면 교회는 시장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혹은 학원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조직 중에 하나 정도로 교회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교회 없는 기독교가 생긴 거죠. 말하자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과연 그게 성도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없는 기독교의 현상이 있는 거죠. 한 10년 전에 마이클 홀튼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와 교회 없는 기독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말하자면 주님은 교회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교회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가나안 성도 뭐 이런 주제를 다룬 책에서 이런 얘기를 쓴 것을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고 서너 번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마라톤 대회는 참고로 주일날 합니다. 거의 모든 마라톤 대회는 주일날 합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마라톤을 너무 뛰고 싶은 거예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너무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풀코스를 다 뛰거든요. 장로님들이 너무나 목사님이 원하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보스턴에 가서 마라톤 뛰었어요. 참고로 이 교단은 PCUSA, 저는 PCA에 속해 있었는데 좀 보수적인 PCA에서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PCUSA.
여튼 서너 번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점심 이후에는 가족과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주말을 교회 활동으로 보내고 교회라는 시공간을 떠나서 살아본 경험이 없었는데 그것 없이 허락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확보되다 보니 훨씬 더 주중 생활이 윤택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해방감, 적절한 삶의 리듬이 회복되는 그 느낌,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는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성가대부터 시작할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세요? 여러분의 삶에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의미 있고 더 여유로운 삶, 더 윤택하다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얼마든지 우리는 코로나 2년 한 몇 개월 동안의 이 시간을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좋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었고 온라인으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생각할 정도로 모이질 않고 있는데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회복하기가 힘들대요. 제가 아는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타이밍을 너무나 잘 맞춰서 예배당을 한 50억 정도 해서 예배당을 잘 졌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가서 좀 봤어요.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안 온대요. 그렇게 예배당을 잘 져놨는데 교인들이 오질 않는데요.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다양한 이유로 교회 이탈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게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이 코로나와 함께 이게 더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별로 제가 신뢰하지 않는 기관인데 2013년 1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밝힌 사람 중에 10%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이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10% 100만 명이라고 추산했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100만 명,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라고 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교회 없는 기독교인들이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은 뭔가 하면 정말 나에게는 교회가 생명줄과 같은 건가?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나에게는 어머니는 버릴 수 없잖아요. 어머니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어머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자꾸 요즘에는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를 구분해서 나눠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역교회 없는 보편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지역교회로 한정해서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교회는 내 어머니 같은 건가? 뭐 어머니는 뭐 시골에 계신 어머니는 1년에 한 2번만 보면 되긴 하죠. 그렇습니까? 교회 그런 건가? 다르잖아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했을 때 그건 굉장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 이탈 현상들이 지금 심각하게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 5살, 6살 된 애들은 교회 가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얘들 메타버스 세대거든요. 왜 다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가야 되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설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가야만 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굳이 온라인으로라도 굳이 어느 교회에 소속할 필요까지 있나요? 골치 아프게?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교회의 교인인 이유가 정당한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로 충분한가요? 그럼 학원을 가시지 그러세요.
온라인 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타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인가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인가요? 그건 아니죠. 뭔가 이게 felt need, 뭔가 이렇게 절실한 그 필요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뭔가 사람들과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민교회 그렇게 더 많겠죠. 그런 것인가요? 우리가 교회여야 하는,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여야 하는 그 명분, 그 정당한 이유, 그것을 여러분 충분히 자기를 확신시킬 만큼, 자기를 설득할 만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뭔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중심적인 이유입니다. 나는 말씀이 필요해.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훌륭해 보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훌륭해 보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받기 위해서, 채움받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가는 게 교회입니까? 뭔가 지금 얻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오직 은혜교회의 교인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우시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가 강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것처럼 그렇게 개척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그 표현을 빌어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럼 우리는 그런 만큼의 그 의미를,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었던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면, 우리에게도 과연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간은 그거를 인식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예요. 고작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교제가 필요하고, 또 뭔가 어떤 우리의 필요를,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이런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교회에 있는 건가요? 교회에 속해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럼 너무 허접하잖아요.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죠. 교회가 필요해요. 근데 교회가 필요한 이유, 이걸 이 말씀에서 한번 잠깐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그 해석이 차이가 나는 말씀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언어 유희를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라는 말이 이 반석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그 로마 교회의 수익권, 교황이 베드로의 이 계승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로마 교회를 인정하는, 우리는 그게 싫어서 개신교는 이게 베드로를 의미한다고 보지 않으려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사실은 베드로와 관련이 있어요. 언어 유희지만 단지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그 교황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고백은 사도들을 대표하는 고백이지, 그게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인물의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튼 주님께서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 표현이 어디 있나 하면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과 헤어지는 그 고별 메시지를 하는 장면이 있죠.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주의하고 또 양떼를 위해서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피 흘려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소유권이 첫 번째는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 관련이 있죠. 교회의 소유권은 목사도 장로도 아니고 교회의 소유권은 교인총회도 아니고 교회의 소유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탁월한 목사가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스펄전의 교회. 그 교회가 교회 이름이 스펄전입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사실. 타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아무개 목사의 교회. 이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밖에는 없으니까요. 어떤 영향력 있는 장로나 그 집안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교회의 어떤 부자 세습 문제라든지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이런 착각으로부터 발현되는 것 아닙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평생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찬탈이죠.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교회와 당신 자신을 거의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당신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계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 없는 그리스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칼빈은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하지 않으신다면 그분 자신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가장 고귀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때 비로소 그분이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추신다는 것, 혹은 그때에 비로소 완전하게 여겨지시기를 바라심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와 당신 자신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로,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연합하셨을 때 당신 자신을 온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이고 위로가 아닙니까? 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칼빈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예를 들어서 에스겔이 그 핏덩어리가 된 것이 버려서 죽어지게 된 것을 구해서 길러서,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설명들을 그런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신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아닙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부부관계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저는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에세이에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만약에 이게 너무 경거망동한 말이 아니라면, 이게 제 표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형이가 고맙다. 내가 다 알아. 너 믿음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살은 거, 믿음을 지키느라고 네가 수고한 거 참 고맙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지막 날 내가 주님을 죽어서 만났을 때 주님이 저한테 appreciate 한다는 거예요. 참 고맙다.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칼빈이 설명하고 싶은 것도 그런 뉘앙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고마워. 너하고 같이 있어서 내가 진짜 온전해져. 이게 말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뭐가 있나요? 아주 크고 화려하고 멋진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나는 너하고 하나가 될 때 나는 진짜 온전해지는구나. 그러면 교인들이 주님 눈이 높으시네.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럼 망하는 거죠. 주님이 오직 은혜교회를 향해서 고마워. 나는 너희하고 하나가 돼서 진짜가 되는 거야. 온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모든 관계 속에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하고 30몇 년을 살면서 참 손해봤다.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인생이 좀 폈을 텐데, 내가 너무 많이 그때 좀 미친 장사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30몇 년을 하고 살았다면, 아니 30몇 년이 아니고 그동안에 그런 생각을 3번이라도 했다면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은 아닐 수 있겠어요. 실제로 손해봤다면.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는 좋은 관계가 되기는 어려워요. 말하자면 남편이 아내에게 립 서비스 하는 거 말고요, 진짜로 참 고맙다.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해줘서 진짜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남편이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아내도 참 고맙다.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해줘서, 나하고 지금까지 살아줘서.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손해를 봤어요? 주님이 우리 보고 고맙다고 그러시는 건데. 에베소서만은 아니죠. 성경에서 이렇게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교회를 향해서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밖에는 표현될 수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이 인성을 입고 계시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밖에 표현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소혜리 문답 생각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실 다 같은 표현들이잖아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럼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표현돼요? 교회와 나의 관계로 표현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지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리고 떠나요. 아주 못이 박히게 들은 소리예요, 저는. 교회는 이 교회일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이 교회는 없어요. 주님의 교회가 있고요, 오직 은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그렇게 하세요. 모세야, 네가 인도한 이 백성 데리고 네가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이게 왜 이 백성입니까? 하나님 이게 왜 내 백성입니까? 주님의 백성이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도 화가 나면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이, 그 말투가 나쁜 말투예요. 그게 이 백성, 이 교회 없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교회다. 그걸 바울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교회입니다. 왜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믿음으로.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회상에서 포도주와 떡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왜 교회를 필요로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왜 오직 은혜 교인입니까? 왜 이 교회의 교인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적어도 4년 안팎일 텐데, 4년보다 더 되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4년 전에 설립됐으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믿음에 단지 유익한 모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유익하니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유익한 모임 이상이 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듭시다 라고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또는 너무나 많은 교회 리더십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회의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소위 오버하는 거죠. 이건 오버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하는 고민은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는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질문이 틀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유익이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합당한 이유처럼 보이지만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지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고요. 우리에게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가족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죠. 내가 이미 교회인데 나만 홀로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가족처럼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맞나? 교회가 복음을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나도 교회로서 이런 질문들. 교회가 혹시 하나님의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신다, 이런 표현들 하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죠. 아담을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죠.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깨어졌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살인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신 것은 뭔가 하면 공동체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게 교회죠. 도무지 적대적이고 도무지 나 말고는 유아 독존인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어.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것을 보이셨고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눈 많은 말씀들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13장 34절과 35절에서 말씀한 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을 교회라고 하는 존재 양식을 통해서,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존재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한국에 이제 여러 교회 현상들이 너무나 기형적이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운동들이 많아요. 어떤,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디서 언뜻 보게 된 작은 교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이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물론 커지면은 관리하기 어렵겠죠. 커지면은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작은 교회는 건강하고 큰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이상한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이즈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이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커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분들이 있는데, 커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커지게 하시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어떤 경우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가 중요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위험성은 있습니다. 신실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들이 대형화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외적으로 잔 메가더 목사님이 한 50년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이름 뭐죠? 네, 그레이스인가요? 네, 그 교회, 그런 교회는 예외적인 것이죠, 사실. 혹은 존 파이퍼가 목회를 하셨던 베들레헴 침례교회 같은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시대에 대형화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대형화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할 때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이즈를 부정하는 경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문제죠. 단지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거죠.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교회의 운영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많은 교회들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빠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빠 엄마와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원리가 경험되고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식구들이 복음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바깥의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바깥 식구들이 우리를 보고 복음을 볼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그러니까 셰퍼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는 이미 이 세상을 향해서 설득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교회는 보이는 복음으로 교회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석에서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나요? 이건 그냥 이렇게 듣고 흘리세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형 교회를 일군 목사들이 목사를 안 하고 사업을 했다면 사업도 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일반 은총 안에서의 경영 능력이 있는 것이고 리더십이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읽어나가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 폭발, 복음 폭발의 능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설명될 수 있는가? 교회는 그렇게 설명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자연적 이치로 이 목사가 사업을 하든 목사를 하든 뭘 하든 이 사람이 하면 잘 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말하자면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복음의 본질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교회일 수 있다는 거,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숙고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신학자들이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는 복음을 잘 반영하는 교회. 이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있으면 속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지역교회니까, 보편교회가 지역교회니까 그런 교회에 속하고 싶은 거죠. 그런 교회에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거죠. 몇 가지를 제가 좀 그중에서 몇 가지를 좀 여러분하고 아주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뭐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한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면 교회는 설 수 없죠. 왜냐하면 말씀이 교회를 낳는 것이고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요. 결국은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의 제 경험으로, 제가 굉장히 큰 교회에서 미국에서 처음에 한 몇 년 있었는데 너무나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 교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목사를 뽑을 때 그 PD 출신들을 좀 영입을 합시다. 예능 프로 같은 거 잘하는 사람들. 신학교에서 배운 건 하등에 쓸 데가 없군요. 여기서 진심으로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깜짝 놀라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큰 예배당 안에 비둘기를 날리고, 그 야구장에서 쓰는 그 공기방맹이 같은 그 있잖아요, 두들기는 거, 그런 거 사서 배포해서 막 기도회 끝날 때 두들기고, 매번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는. 바울 사도는 아까 20장 읽었잖아요. 20장 3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장로들에게 부탁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을, 장로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교회죠,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믿었던 것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고별 모임을 하면서 난 여러분들만 믿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고생한 거를 물거품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피력하고 그 말씀이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울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저는 목회를 진짜 그만두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어떻게 아직도 목회를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물타지 않은 복음으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교회의 교인이 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목사들의 그 매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물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은 진리를 파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의 징조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은 그들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버리실 판인데 그들이 전했던 말씀 뭐예요? 샬롬 샬롬 샬롬이죠. 아까 여러분들 샬롬은 그건 다른 샬롬이죠. 이 사람들이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샬롬 지금 하나도 샬롬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암이거든요. 암인데 반창고 발라주는 거죠. 소화제 하나 주는 거죠. 가스명수 드시면 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는 언제나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강단이 있는 교회는 시대를 거슬러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역주행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어려움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당연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없이 조용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오직 은혜교회를 깨뜨릴 생각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잘 되겠지. 아니요. 원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온전한 말씀이 전해지는가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은혜를 받고 살다가 죽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언젠가 내가 은혜 받자 이게 아니고요. 언제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임은 없어요. 교회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야.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매주일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거의 전투적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해요? 그 얘기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씀에 물을 타지 않는 이유, 내가 왜 말씀에 복음에 물을 타지 않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물을 타지 않고 그 복음을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순전하게 전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귀를 통해서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이 선포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포되는 복음 속에서 내가 내 귀를 열어서 내가 내 눈을 영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이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내 삶 속에서 매주일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매 공예배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귀를 들어서 말씀을 내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우리 목사님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잘 가르치시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해요. 사람은. 똑똑해지는 걸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변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남침내교 신학교의 총장인
앨버트 몰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복음주의적인 강단에서, 미국 얘기하는 거죠, 복음주의적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명백히 강해적인 메시지를 듣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은 알 몰러가 그런 메시지를 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 질문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한 질문이에요.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미국보다 더 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운 것도 여러 가지 어렵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제가 또 하나의 조건을 붙인다면 그건 대체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인 교회가 되게 많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이, 대체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야 그 안에서 진짜 서로를 향한 헌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의로워지는 것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싸움 같아요. 나는 죽어도 나는 교회 문 닫을지언정 나는 복음을 타협하지 않겠어. 진짜 복음을 전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의로워져요. 나는 그래도 진짜 복음을 전하잖아. 가짜들이 수두룩한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면 우리 신학교, 같은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내가 제대로 전한다고 가정하고요. 가정하고 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아, 진짜 은혜다. 분별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은혜구나.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조그만한 이 주차 공간도 없고 뭐 이렇게 불편한, 왜 이 고생하세요? 좀 교제권도 많고 좀 나하고 어울릴 만한 좀 사회적인 또 좀 그런 교회 많거든요. 왜 이렇게 꾀죄죄하게 이렇게 고생하세요?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이 속에서 늘 싸워야 하는 게 자기 의로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래도 말씀을 분별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너무 또 의로워질까 봐 그렇게 못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진짜. 내가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9년 반 정도 목회를 했었는데 6주년인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좀 왜냐하면 전 춤을 잘 못 추지만 춤을 잘 추는 사람하고 같이 스텝을 밟으면서 춤을 추면 꼬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허접한 사람 둘이 춤을 추면 내내 발을 밟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그 아주 완벽한 댄서 하나님과 함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게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이 없죠. 사실은 교회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야 그게 가능하죠.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귐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체로 거듭난 공동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귐이 가능하려면, 영적 사귐이 가능하려면 대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그게 가능해요. 계속해서 뭐 드라마 얘기나 하고 뭐 야구 얘기나 하고
그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저께 말씀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어디서도 그런 얘기하면 밟혀 죽을까봐 말 못하는 것이지만 이 안에서는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내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사귐이죠. 잔뜩 긴장하고 앉아서 저 사람들이 혹시 내 말 속에서 내 마음을 읽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쉴드를 치고 있는데 이런 긴장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좋은 실험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돌보는 것입니다. 돌봄은 상호 돌봄입니다. 성경에서 서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특히 교회를 언급할 때 서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돌봄을 저는 두 종류의 관계로 이해를 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영적인 우정이에요. 동료들 사이의 영적인 우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아니면 50명이든 나에게는 한두 사람의 영적인 친구가 있으면 됩니다. 진짜 나의 영적인 친구가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영적인 친구가 많은 건 아니죠. 이런 관계 없이 말씀만 들으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가 되게 하셨고 당신의 피 흘려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교회는 정말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나 신실하게 잘 전하시고 벌써 10몇 년, 20년 가까이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데, 좋은 말씀들을 그렇게 잘 듣는데, 그렇게 잘 먹었는데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성숙해지는 역사가 안 일어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까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만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만 사람은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소위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세상에 공교육 무너진 거 둘째 문제고요, 가정교육 무너진 거 심각한 문제죠. 가정교육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가정에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1살짜리들이 어린이집으로 가야 하는 세상이잖아요. 1살짜리들이. 거기에 어떤 가정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가정교육이라는 언어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교회라는 가정교육이어야 해요. 그 가정교육은 단순히 할아버지가 오늘 나는 내 과목은 교회론이야, 아버지가 내 과목은 신론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가정교육은 같이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형한테 배우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도 배우고 삼촌한테도 배우고. 이런 관계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영적인 우정도 필요하고 동기간에 비슷한, 그러나 영적인 또 하나 필요한 건 영적인 지도, 그러니까 멘토 같은 것일 수 있겠죠. 여러분은 보세요. 집안에 부모가 자녀들을 한 5을 낳고 다 가르치는 거 아니죠. 자녀가 5이면 1번이 2번을 가르치는 게 있죠. 1번이 2, 3, 4번을 가르치죠. 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에게는 형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동생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숙, 미성숙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 모두를 향해서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처남이 제 아내하고 12살 차이인데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대학생 때 그랬대요. 제 아내가, 막내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막내는 책임 안 져도 걔 잘 살아요 지금. 근데 잘 사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알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기형적인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교회는 마치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있는 교회든 1000명 있는 교회든 마치 어린이집인데 그 선생님은 한 서너 분인데 어린이가 한 살부터 한 5살까지 어린이가 1000명인 거예요. 어떻게 봐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하죠. 신학교 출신의 한 그것도 젊은 목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것이어서 서로가 돌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직 은혜교회의 교인이 되겠다고 과정을 밟고 사인을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약속하는 건가 하면 나는 누군가의 돌봄을, 물론 목양을 받는 것이지만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으며 누군가를 돌보겠다고 헌신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그게 교회예요. 그걸 유기체인 몸에 비유한 거잖아요. 주님은. 영혼의 돌봄이 일어나는 상호간에 그런 환경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럼 대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완전히 거듭난 교회는 없잖아요. 다 섞여 있을 수밖에 없죠. 지상의 교회들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니까 말할 수 있어요. 알면 말하기 어려워요. 경청하는 거예요. 어느 그룹이나 소그룹에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사연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이해를 하세요. 이거 봐주세요. 들어주세요. 근데 경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거요. 그러니까 때때로 사랑을 가지고 경청을 하는 것 자체로 해결이 돼요. 나는 뭐 별로 배운 게 없어서 누군가를 케어해주고 뭐 이렇게 뭐 못해. 사랑하고 경청하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많은 죄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도 일어날 수 있지만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관계 속에서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것을 경험하고 용서받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이 이런 거구나. 주님이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교회로 옮깁니다. 깔끔하게 해결되잖아요. 안 보면 되니까. 큰 교회에서는 3부 예배를 옮기면 됩니다. 2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위 삐져서 교회로 옮긴다는 소리를 종종 하잖아요. 누가 삐져서 교회로 옮겼다. 삐지는 게 아니고 삐졌을 때 그것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과정을 우리는 경험해 볼 새가 없습니다. 복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여러분 간단하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내일 저는 우리 교회 아까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광주 과기대 빌려가지고 이제 다 같이 모이거든요. 근데 예배당에서는 다 모이니까 내일 설교 준비를 지금 같이 하면서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이 말씀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에요. 저는 내일 말씀이.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외우시는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랬죠. 근데 아까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도 그 얘기했는데 격려하고라고 하는 이 말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강한 표현이에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신약성경에 한 번 쓰였는데 사도행전 15장 39절인가 8절인가 거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거기에서 이 단어가 쓰였어요. 격려하고는. 격려하고가 없잖아요. 그 구절에. 거기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심히 다투고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도발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도발. 그러니까 도발을 하는 게 뭐 좋은 걸 도발하는 경우가 있나요? 되게 뚜껑이 열리게 하네.
이를 표현하잖아. 나 지금 뚜껑 닫으려고 그러는데 뚜껑이 열리게 하네. 연기가 분노를 격발시키는. 근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라고 그러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도발하라는 얘기예요. 싸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싸움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근데 사랑과 선행, 그러니까 나 저 인간만 오면 사랑이 막 사랑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도발을 해가지고 사랑하게 만들어. 그리고 좀 하려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선행을 하게 만들어. 도발을 해가지고 나를.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썼나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기 위한 것이죠. 발작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발작을 시켜야 돼요. 아주 사랑과 선행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발작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 그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은혜의 도발자들이에요. 은혜의 도발한다 그러면 북한 생각나잖아요. 네, 건드리는 거예요. 이 도발자라고 하는 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비슷한 뜻이에요. 자꾸 집적거려서 폭발하게 만드는. 근데 폭발하는 게 사랑과 선행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도록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의 교회 교인이신 거예요. 교인은 다 도발자들이에요. 아니 네가 감히 어디 원망과 불평을 해, 지금 분노를 해. 사랑과 선행을 도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끼리 좋자고 존재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사귐의 공동체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이 세 번째는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이 흘러 넘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 흘러 넘쳐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은혜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이 잘 작동되고 있다면 세 번째 특징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묻죠. 이제 맞춰야 되니까. 오직 은혜 교회의 교인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사소한 목적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아주 잘 배워서 반듯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런 것일지라도 그것이 다가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얻어가기 위해서 오는 학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당신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하나가 되심으로써 주님은 당신이 온전하여 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2세기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아시죠? 그분이 쓴 시의 찬송가는 이거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제가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말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에 맞춰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지 사랑을 얘기했는데, 첫째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 되는 게 선이고 모두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수준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좋음은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모두가 날 사랑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은 죄인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번영신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구원 얻는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그냥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할 때조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거는 진짜 신앙으로 들어간 단계죠.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네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제 하나밖에 남은 게 없죠. 조합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 전에는 어저께 말씀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전에는 이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나의 약함이고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방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약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 이것을 나의 결점이나 핸디캡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조건들을 내가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자족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한 말씀처럼 여기서 진짜 자족함을 배우게 됩니다. 신자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사랑 가운데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젊은 신학자가 이런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정말 놀랍죠.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 공동체 자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흠잡을 데 없고 그 의도가 제 아무리 정직하고 진지하며 희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만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상입니다.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그런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대한 꿈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에 대한 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교회에 대한 비전이 너무나 확실한 나머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많은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결국은 교회의 파괴자가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꿈을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실망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상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저는 목회를 그만뒀었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의 이상이 있지만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이 허접해 보이는 현실 사이를 잘 구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제가 제 아내와 사는데 제 이상적인 제 그 아내에 대한 그 모습은 잠언 30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평생 불편한 거죠. 왜 내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지? 사랑할 수 없죠.
나는 현숙한 여인을 사랑하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는 누추하고 허접해 보이는 마치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 흠모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상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날 그렇게 변모시키실 것이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착각, 위험한 것이죠.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신도들이 높은 이상을 견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엄격해지고 경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시간의 요소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4년 됐잖아요. 아직 4년 됐잖아요. 유연해야 되고 좀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는 게 결국 봐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좀 그런 분들 혹시 흠잡히지는 않을까. 봐줘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냥 지금은 아닌 거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필요한 건 고쳐주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좀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되게 훌륭해지세요. 진짜. 마친다 그러고 마치지 않아서 죄송한데 진짜 마치다. J.R.R. 톨킨, 반지의 제왕 아시죠? 이 사람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면 하나님의 미래가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때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무지 감을 못 잡고 있고 어디를 가고자 하는 욕망도 별로 없고 자신들의 빡빡하고 작은 세계 속에서 사는 발가락에 털나고 불완전하게 생긴 자그마한 보통 사람들 아시죠? 호빗.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탄생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미래가 뭔가 그럴듯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호빗이 그 일을 하잖아요. 정말 그냥 걱정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은 그런 난장이족속이죠.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주역들이었다는 것,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여정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평범하고 불완전한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이라고 말했는데 이 여정을 함께 가도록 우리는 배를 같이 탄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저는 베샬롬 호를 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호, 이름 좋습니다. 오직 은혜호를 타고 가시는 거죠. G.K. 체스터턴이 한 말이 너무나 멋있어서 저는 이 말을 가끔 교인들에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배를 탔으며 함께 배멀미를 하고 있다. 배멀미를 하는 게 이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냥 함께 배를 타고 큰 배멀미 거의 안 하는 큰 크루즈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함께 작은 배를 탔는데 작은 배는 많이 흔들리죠. 배멀미 그냥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편 107편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은혜호의 여정을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소망의 항구까지 주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